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랑하고 눈이 오니까 생각나는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렸을 때 성탄 준비, 학교 방학을 하고 나면은 며칠 남는 여유 시간에 교회마다 모여서 성탄 준비, 논두렁, 밭두렁 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이렇게 가서 성탄 준비했던 거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탄 준비한 것은 몇 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이 성탄 준비하면서 의뢰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탄 발표에 나에게 맡겨주는 역할 때문에 삐져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일, 찔찔 짜고, 그렇지 않아도 추운 날씨인데 울면서 짜면서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안 하느냐? 부모들이 물으면 이번에 내 역할이 거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또 달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나갔지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간데 우리 학생은 한 600명가량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저에게 거지를 맡으라는 거예요. 거지. 그래서 거지 같은 꼴을 맡으라고. 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도 역시 인간인지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지가 아니라 탕자였어요.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도 지저분한 옷을 입고 역할을 하라는 거야.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극을 무사히 마쳤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누구나 주인공 하고 싶죠. 예쁜 드레스 입고. 이번에 마리아 역할은 누가 하나. 그래서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 마리아 역할을 맡나, 우리 딸이 맡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성탄 이렇게 발표에 준비하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꼭 주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연이 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둘이가 충분히 주연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연이 되었지만은 갈렙은 주연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조연으로서 늘 무대 뒤에 그렇게 두각을 내고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 이 갈렙의 모습을 오늘 보며 이 무대 뒤에 있는 영웅 갈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대 뒤에 성탄 준비를 하며 서로가 잘 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다 1등일 수는 없다. 다 주연이 맡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사회는 1등 중심이잖아요. 거의가 1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등을 해야 된다. 그냥 학원 가방 몇 개씩 바꿔가면서 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1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만 우리는 꼭 찬사를 보내고 1등만 우리가 축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등 못지않는 2등, 조연도 얼마든지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올림픽 경기 같은 데 보면 그야말로 1등을 해야 연금도 받고 축하도 받고 또 많은 그 시골 동네에 가면 아무개 아들, 아무개 손자 뭐 금메달을 했다 해가지고 막 축하합니다. 막 현수막까지 걸어주고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근데 1등이 아닌 2등과 동메달을 딴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 볼 때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좀 씁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1등도 중요하지만은 2등도 충분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오날도 번스타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악기 중에 어떤 악기가 가장 어려우냐라고 물었더니 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대답을 하기를 악기 중에 가장 어려운 악기는 제2 바이올린이다. 제1 바이올린은 음악에 주가 되는 것을 연주해서 막 하면 되지만은 제2 바이올린은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고, 그리고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에 의해서 뒤에서 잘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조해주기가 평소에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는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 소리가 제1 바이올린 소리가 잘 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데 내가 그래서 실력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실력이 월등 난 사람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나은데 제2 바이올린을 시키니까 또 짜증이 나고 원망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2 바이올린, 남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무대 뒤에서 비록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연보다 엑스트라가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다. 물론 주연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꼭 주연만 1등만 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다.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려면은 얼마나 조연을 또 찬사를 보내고 축하를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은 꼭 잘한 사람만 1등한 사람만 격려할 것이 아니라 1등을 하지 못해도 2등도 얼마든지 우리가 축하를 받고 그러고 기뻐하고 또 자신도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무대 뒤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자본주의의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공산주의 이론이 훨씬 더 감동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네가 벌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욕심쟁이로 보이잖아요. 공산주의는 같이 벌고 같이 먹고 같이 쓰고 얼마나 공산주의 이론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공산주의는 이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로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보면 자본주의 사회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보다 건강한가, 그 사회가 우리보다 얼마나 더 본이 되는 사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에서 볼 수 있냐면은 미국인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라고 피터라고 이름을 짓는 미국 전역 인구의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피터, 베드로는 이 수제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제자 하면 잘 나가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을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이름을 이 짓는 사람들의 숫자가 미국 인구 3억 5천만 중에 30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 이름을 지은 것을 보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그야말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숫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600만이 됩니다. 600만.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적지 않게 건강한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우리 요즘 학교가 통합학교가 있고 또 장애인 학교가 있고 또 장애인이 아닌 학교가 있는데, 요즘 뭐 장애인들 학교에 한두 명 나면 막 물러가라, 비켜라, 뭐 오지 마라, 뭐 온갖 것 데모 다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장애인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도 덕이 되고 또 장애인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뒤에서 우리 2등으로 또 무대 뒤에 있다는 자체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무대 뒤에 있다는 자체는 우리는 어쩌면은 조연이 주연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연이 됐다 하는 것은 조연이 살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연의 역할도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교회도 서로 주연이 되려고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서로 섬기고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묵묵히 배후에서 말없이 섬기는 힘이 모아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잘 나가는 사람 몇 명 있으면 교회가 잘 운영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의 힘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묵묵히 뒤에서 섬기며 말없이 잘 섬기고 힘을 모으는 일이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교회 가운데 넉넉하다면 교회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비참하게 되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거. 누구나 다 잘 돼야 되지만은 비참하게 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9가지로 분류해 봤는데,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에 관해서만 말하라. 자기 것만 이야기하라. 자기 것. 상대방의 것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것만 이야기하라. 세 번째는 나라는 단어에 자주 사용하라. 내가, 나 또는 나를, 그래서 내가, 나를 찾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것은 자신이 비참하게지는 비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반영하라. 상대방의 의견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의견을 반영하라. 또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와 존경받기를 주장하라. 그래서 나는 아프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연약하고 나를 안 도와주고, 자,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의무는 피하라. 해야 할 일은 싹 빠져 도망가라.
미꾸라지 도망가듯이 싹 빠져 도망가라. 자신은 의무를 감당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남을 위해 일은 적게 하라. 남을 위한 일은 적게 하라. 자, 이런 9가지의 이런 형태들은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원리예요. 또 너무 좋다고 적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자신을 그릇되게 하는 좋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교제할 수 없는 정말 죄가 없는 깨끗하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더럽고 추악하고 잘 삐지고 상처 많고 이기적이고 고집 피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섬기느냐. 우리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땅에 가면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아직도 교회가 한옥집으로 기역자를 지었습니다. 왜 기역자를 짓는지 잘 아시죠? 옛날에 남녀 구분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서로 마주보지 못하도록, 또 어떤 교회는 카텐을 쳐가지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 교회는 그런 유적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좋은 미담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당 국회 부회장 출신 조세영 의원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조세영 의원이 다녔던 교회인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조덕삼이라고 합니다. 그는 농로에 큰 농토를 많이 가져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꾼은 노예에 불과했죠. 농사짓는 일꾼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마부, 이제 소나 말을 관리하는 마부가 또 별도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리 오너라. 오늘 쌀 5가마 싣고 어디 갖다 줘라. 또 어느 땅에 갖다 줘라 하면 네 하고 여물을 준비하고 곡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마부입니다. 마부. 하찮은 마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와도 같습니다. 그런 마부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그 집의 일꾼이, 머슴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드디어 이제 교회 가운데 장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장로 투표했는데 이 주인집 영감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장로를 당선이 돼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삐져가지고 딴 교회 가야 되잖아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런데 삐지지 않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 삐지잖아요. 아무도 안 삐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가 집사로서 자기의 교회, 자기 집에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잘 장로로 섬겼습니다. 장로님,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십시다. 장로님, 어딜 가세요? 이렇게 머슴을 잘 섬겨주었습니다. 그것까지라면 별거 아닌데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 이 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사람이 쓸만하고 똑똑하거든요. 그게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자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백했어요. 머슴이 담임 목사예요. 머슴이 아유 조장로라고 불러야 되는 바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머슴을 담임 목사로 섬기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하면 또 오늘 등장해야 될 이야기는 아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자익이라는 목사는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너무너무 알려져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 3번이나 했습니다. 2번 연임해서 하고 1번은 좀 있다가 해서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3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이 바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또는 이 조덕산 고인에 대한 장로님이 얼마나 머슴인 노예와도 같은 바로 그를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여러분들 섬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가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왜 됐느냐? 그러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섬기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또 많이 헌신하라고 뽑아놨습니다. 잘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잘할 줄 믿고, 그래서 이번에 직분자 18명이 지금 직분자가 됐는데 18명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는 거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도리어 섬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섬기는 정도면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딱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오신 모습도 죽으시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바로 어떤 자를 축복하시느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런 축복된 자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이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우리는 하지만은 복받을 자는, 육신의 복을 받을 자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거, 정말 성품이 온유한 거. 자, 온유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 여러분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해라?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을 얻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인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인물이 다름이 아닌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갈렙은 바로 이인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무대 뒤에 자기를 나타내거나 앞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연으로서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갈렙은 비록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자리는 여호수아, 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여호수아가 앞자리에 섰지만은 갈렙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한 번도 돌아가면서 우리 저 후계자가 되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 우리 서로 반반 나눠서 이쪽에 이 지도자, 저쪽의 지도자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갈렙은 자신의 존재감이 감춰진 가운데 바로 헌신하고 섬기는 자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갈렙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더더구나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인물이 있다면 갈렙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은 사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갈렙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뽑는다면은 아마 바나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여차여차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우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이 목회합시다. 그래서 바나바는 담임 목사이고 바울은 부목사 역할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당연히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반에 넘어가면은 성경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저 같으면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왜 내 이름부터 먼저 이름 안 부르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섬기는 부목사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참으로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 오늘 갈렙과 같은 사람,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갈렙은 2등을 자처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낮은 자리를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책도 있지만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 2등의 자리, 무대 뒷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밀어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 갈렙은 늘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대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뒤에서 숨어서 바로 섬겼던 갈렙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다. 온전히 쫓았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진실되었다, 충실했다, 변함이 없었다.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온전히 쫓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4장 8절에도 여호와를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14장 9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또 조금 전에 읽은 14장 14절 말씀에도 온전히 쫓았다. 자, 여기에 이 갈렙은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인물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전심전력에서 바로 섬기는 사람,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 우리 더 나가서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라.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보니까 우리는 덩치도 작고 싸움할 만한 용맹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꼴불견이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장대에 달하면 쬐끄만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던지 자기 자신감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울고 불고 통역하고 눈물 흘리고 망했다라고 하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나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치고 받고 그냥 얻어 터지고 후자로 물려난 것이 아니라 갈렙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자,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자, 이런 갈렙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리더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집사님 힘내십시오. 가면 가능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갈렙을 어떻게 보느냐면 비전의 사람으로 봅니다. 비전의 사람. 근데 비전과 야망은 다른 겁니다. 앰비션이라고 하는 야망은 이거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이기적인 중심이고 야망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느냐? 우리 이 갈렙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비전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똑부러진 비전입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야망은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의 덕목 중에 소중한 것은 비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비전이. 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시킨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에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비전이 있느냐?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확신과 열정의 사람이었다. 열정의 사람. 믿음의 확신. 여러분, 믿음에 조금도 의심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주어진 열정,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느냐. 그래서 열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갈렙은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특혜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이용해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 가지고 자기의 특혜를 주장을 많이 하지만은 이 갈렙은 자신의 기득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는 군사의 왕입니다. 전쟁의 왕입니다. 그는 칼 쓰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저도 내려놓았습니다. 사울을 공격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당장에 쿠데타를 일으킨 이 못된 아들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코 자신의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은 왕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서갈 때 그것이 야망이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가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무대 뒤를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인자의 자리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